13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읽은 본문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백종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이후에 몸살 안 나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이 사타구니가 아직까지 알이 배겨가지고 힘든 와중에 있는데 지난 주일 우리 너무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그 찍었던 사진이랑 이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쭉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없이 모두가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그 모습 보면서 다시 한번 감동이 되고 또 좋은 추억을 가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모습 그대로 계속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의 이 마지막 장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이 교훈들 가물가물하시겠지만 기억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제가 형제 사랑에도 중도 포기는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세 번째는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즉 음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자족하라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전에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의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경건함과 또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열매가요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돕는 이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람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요 이런 계명 하나하나 그냥 지식만 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볼 텐데요.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저자는요 우리 예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어떠하다고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이 말씀 앞에 보면요. 저자가 7절에서 과거의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렇게 권면을 했었는데요. 히브리서 저자가 되게 자주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저자는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언급하고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을요, 멋지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관심이 모세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에게 맞춰지려고 할 때쯤 12장 딱 넘어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하면서 이 독자들의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7절에서 과거에 너희를 인도하던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과거의 지도자들을 추억하면서 그들을 떠올리고 있을 때쯤 8절 딱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면서 이 독자들의 믿음의 시선을 또다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저자가 줄곧 지금 13장까지 오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아닙니다. 이 세상 아닙니다. 훌륭한 교훈도 아닙니다. 심지어 천사도 아니고 모세의 율법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저자가 지금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한결 같으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급변합니다. 얼마나 예측하기 힘든 세상입니까? 정신없이 세상이 발전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여긴가 저긴가, 우리 애들 이거 시켜야 하나, 여기에 투자해야 되나, 어디지, 막 벌벌 떨면서 이리저리 막 쫓아다닙니다. 혹시나 정보가 빠른 사람들 없나 싶어서 돈을 주고라도 그 정보 하나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요, 급변하는 세상 앞에 혹여나 내가 뒤처질까봐, 혹여나 내가 도태될까봐 세상의 소리에 관심 가지고 누가 이거 좋더라 하면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끌려가게 되고, 또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도, 그렇게 낙심하면서도 또 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것 자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나름 애를 쓰고 공부도 하고 정보도 얻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삶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이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지고 맙니다. 이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 파도가 올 때마다 휩쓸려 가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변하거든요. 반드시 낡아 없어지거든요. 사람들이 좋다던 것, 나도 그거 얻어서 기초로 세워 놔봤자 이 세상의 것은요 반드시 낡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없으신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실 우리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 이거 붙들고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얼마나 많은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교묘하게 비슷하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는 성도들도요, 깨어있지 않으면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신학적 교리적 체계를 건강하고 바르게 쌓아놓지 않으면 이거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데 기웃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데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바르고 건강하게 읽고 공부하고 연구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목사도요 평생 목회하면서 성경 전체 본문을 가지고 빠짐없이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66권 성경 이거 하나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제대로 이해하고 살펴보기도 힘들지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른 것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지, 인간은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을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셨는지, 구약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어른들이요, 이 성경의 가르침을,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와 세계관을요, 몸소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잘못 믿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이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요, 음식이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유명한 교훈들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굳세게 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저는요, 우리 초전교회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다, 그렇게 소문이 나면 참 좋겠습니다. 초전교회 가면 바른 복음 들을 수 있다, 거기 성도들 삶을 보면 진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 같다, 그런 소리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탄도요, 그런 우리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꽤나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나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사람이 흠 없는 제물을 잡아서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요, 제물의 피는요, 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내장은요,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면 남게 되는 가죽과 고기와 똥은요, 진영 바깥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물의 가죽과 고기를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라고 하는 말은요,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이 캠프의 바깥쪽으로 고기와 똥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불살랐다, 그런 말입니다. 일종의 소각장 같은 개념이었겠죠. 자,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구약의 속죄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 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예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형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서 제물의 고기와 가죽이 불살라진 이 사실이 예표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3절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저자가요, 지금 독자들에게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히브리 독자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유대교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다시 오라 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구약 율법이 다스리는 과거로 다시 돌아오라,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외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지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 경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밥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유대교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이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득권 안에 머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저자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즉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대교 율법이 다스리고 있는 불완전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다스리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자. 로마 권력의 기생에서 그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4장은요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가죽과 고기와 똥을 진영 밖에서 버릴 때 그 소각장 같은 곳을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정결한 곳,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라고 하는, 그들이 지금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 공동체가 거룩하고 정결한 곳이 아니라요,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고 하는 그 치욕을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계신 그 영문 밖이 거룩한 곳이니까 다 그리로 나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삶에는요, 그렇게 나아가는 삶에는 치욕이 따릅니다. 대가가 따릅니다.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수치와 수모와 조롱과 멸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겪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오늘 저자의 도전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거기에는 소망 없다. 예수님을 선택해라. 예수님이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삶을 멈추지 말고 자신 있게 나아가라.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왜요? 거기에는, 그 안에는, 영문 안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 무엇입니까? 천국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내가 더 붙잡고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사람입니까? 히브리 독자들이 유대 사회 체계의 이 편안한 울타리를 넘어서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던 것 과감히 내려놓고 비록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의 삶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신 있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의 삶에 중도 포기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살펴볼 텐데요,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영구한 도성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찬송의 제사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신나는 막 복음송 부르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16절에 답이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저자는요,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는 선행과 나눔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행과 나눔,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전받은 덕목들입니다. 다시 기억해 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갇힌 자와 함께하고, 음행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다른 방법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온세대 예배 드릴 때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교회다, 그런 말씀 배웠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11시만 되면 어김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교동문 읽고 사도신경하고 찬송 기도 드리고 말씀 듣고 축도 받고 돌아가는 것, 이것만이 예배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적인 예배가 우리 각각 개인의 삶의 예배로까지 확장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진정한 예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이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시편 40편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찬송의 제사는요, 그저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문박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세속적인 것들 거부하고 이 세상의 흐름을 저항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거룩하고 순결한 그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정감을 얻고 있던 이 세상 것들에서 벗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가자.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이 세상 안정감으로부터 도피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가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보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등등. 이번엔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이번엔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었는데 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 버거워서 또 넘어지고 또 타협했던 우리의 모습들 돌아보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자리에 계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 붙들고 영문 밖을 향해서 다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연초였나요? 사도행전 11장 그 안디옥 교회 이야기로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정서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도움과 선행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돌아보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너무 많이 있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다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참된 예배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치욕의 삶을 견뎌내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참된 예배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했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이 삶의 초소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경건의 사람, 참된 예배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 주님께서 계시는 그 영문 밖.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계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현실의 유혹과 핍박 때문에 주저하고 뒤돌아섰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욕의 삶이 두려워서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에게 양다리 걸치고 살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섬기고 봉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힘들고 어려운 자를 외면했던 나의 불경건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영문바 거룩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항상 찬송의 제사로 선행과 나눔을 멈추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바로 초전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